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반석이 되며 우리의 등불이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보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셔서 가정의 피로들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강건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에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요 기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48번째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는 장입니다.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그 위용을 주님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만문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고 다만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권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성도 신앙인들이 마지막 보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고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종교 체계조차도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이 되면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사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성경적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밖에는 발을 뒤져보지 않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조차 자신이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종교 체계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내적으로 좀먹어 들어가는 그 회의와 범민은 이런 거대한 돌성전일지라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강론하시고 그것을 경청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을 요약을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신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지 마음 깊이 알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권세자들, 정사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슈퍼파워의 그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영과 악령도 구별 못하고 그런 영적 존재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분별도 못하고 영적 존재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한심한 신분의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우리가 이러한 의식이 없이 그냥 산다면 그건 죽은 자나 다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 못하면 어떻게 그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을 내시겠구나.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곧 그분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절박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며 다니는 것은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의시될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와 동시에 내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자신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3성전이 지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또 메뚜기 때가 습격하며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역병에 해당하는 우한폐렴이 세상을 전부 어지럽게 하고 그 위정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세상과 구별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올바로 깨어 있는 자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 때 평소에 잘 닦고 배운 이 진리의 지식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어둠으로 허둥대는 이웃에게 조언을 하고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왕좌왕한다면 그 뭘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웠으면 이것이 실생활에도 응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그 자체로 일비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경륜과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하셔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다 위험 있고 하나님 아들답게 의연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초조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경고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있게 보시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의 악인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신중하게 사태를 취하십시오. 함부로 자기가 판단력을 목소리 높여가며 알리지 마시고 조용히 친척에게 이웃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인도자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이 마지막 종교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려서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빛의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문지기로서 또 교회에 스며드는 그런 그 악은 또 척결하고 또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주면 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런 양심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둠은 깊어진다고 그러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더욱 그럴수록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명심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절대로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놓여 있음을 믿고 그 반석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집중해서 우선 하시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결코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책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자신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경침례교회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생활에 어려운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